한국의 이 상도동 지역에 이화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피부병 치료로 유명한 병원인데요. 누구든지 병원에 처음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곳에 그 병원의 표 혹은 주제가 를 보게 됩니다. 치료는 사람이 하되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치료는 사람이 하는데 결국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볼 때 좀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이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저 문구를 누가 썼고 왜 저 위치에 걸어두게 되었습니까? 그런 질문에 간호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이화병원 제2대 원장이었던 이 정직원 장로님이 쓰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직원 장로님은 이 병원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치료할 때 성공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때가 있더라.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 정직원 장로님이 무엇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함께 보았던 표처럼 치료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그 고치시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표를 저 병원에 걸어놓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결국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의료인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한 곳에서 깨달은 그 정직원 장로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때는 여러분 언제라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 보면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더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뒤늦게나마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금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디에서 실패할 때 그런 일이 생길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잘할 수 있는 곳, 내 전문 분야. 이 영역만큼은 내가 그래도 실력자지, 내가 그래도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지, 나는 성공률이 높아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실패하게 될 때 우리는 솔직하게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점을 정말 솔직하게 마주치게 되더라. 그런 나의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실패는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존재, 더 나아가 그 능력을 묵상하고 의지하게 되더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꿈을 간직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야망의 꿈이 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망의 꿈이 어떻게 깨지게 됩니까? 요셉 구덩이라고 알려진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깊은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질 때 그 야망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생의 역경의 구덩이에 들어갈 때 금이 간 그 야망은 깨지게 되더라. 그런 초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떻게 보면 그 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라면, 이것이라면, 이런 아이템이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지. 안 나올 수가 없지.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이 정도의 소기의 성과 반드시 얻게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분야에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실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분야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확실하게 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그 여러분의 그런 예상과 빗나간 결과를 경험해 본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할 때 결과적으로 원하지 않는 실패를 허락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그러한 실패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기잡이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룻밤의 실패였지만 그 실패는 그 개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는요, 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물을 씻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를 육지에서 바다로 조금 떼기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아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읽은 이 표현 속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백하고 싶지 않은 표현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표현만큼은 베드로가 정말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물고기는 당연히 잡을 수 있는 거야라고 100% 확신하며 살아갔던 베드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실패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떼기 힘든 그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죠. 밤새도록 준비하고 정말 죽도록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때, 그것을 고백해야 될 때, 그것을 인정해야 될 때,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 그야말로 허무한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의 상황이 180도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는데 정말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시선을 고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 그 다음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의 변화, 그 고백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를 제대로 발견하고 인정합니까? 더 나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구세주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을 죄인임을 고백하더라.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죠?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몇 번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는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만남을 주선해 주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게 되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보는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니 처음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의 미래를 아시고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베드로라고 이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거든요. 다혈질이고 적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이긴 한데 실수투성인 스테이블하기보다는 언스테이블한 삶 자체가 베드로의 삶이었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장차 게바라고 할까? 이 게바라고 하는 뜻은 반석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은 흔들림 없는 삶을 말해요. 고저가 있고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는 귀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상당히 큰 인사이트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분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 이하에 보면 오늘과 같은 신앙의 고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갈릴리 가나에서 가장 처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이적이 아닙니까? 그럴 때 그 결론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 보면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하나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언도 하시고 그저 선지자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자이시구나. 모세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인가? 그러면서 그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오늘 본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런 만남과 가나의 기적의 이적들이 쌓여서 오늘 누가복음과 같은 사건으로 연결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의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랍비라고 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을 때 그분을 선생님, 스승, 랍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두 번의 만남 속에 능력의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 같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때까지 그 예수님을 그런 어떤 능력의 선지자, 우리에게 좋은 걸 가르쳐 주시는 랍비와 같은 존재로만 알고 믿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현실적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어지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끝부분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주여라고 하는 겁니다. 퀴리에 이게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선지자, 능력의 예언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의 주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여라고 하는 고백만큼이나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결정적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믿으며 살아가겠노라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고백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에 걸친 기적과 놀라운 예언적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우리들도 예배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도 이 정도 수준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필요해서 믿고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5장 8절 말씀에 이 죄인임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건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이다, 벌레만도 못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바로 자신의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는 죄인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서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언제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허무한 실패 뒤에 찾아오게 되었다. 오히려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거짓말처럼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말씀에 한정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은 여러분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우리는 자꾸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은 이 사건만을 놀라운 기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만 하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나도 이런 하나님 믿고 싶어.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쪽 부분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보고 깨달아야 되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기적 이전에 나타난 기적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나타난 기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이 사건이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릴 때 이어지는 반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이 기적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갈릴리는 호수라고 하잖아요. 갈릴리의 크기,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이 있지만 그 위에서 아래는 21km, 이 동서로는 12km 되는 상당히 큰 호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갈릴리에는 40여 종의 물고기가 있고 뭐 300척의 배들이 어업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어업의 양이 1,000톤에서 뭐 5,000톤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할 수가 없다. 이게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명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갈릴리 동쪽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부분을 우리가 베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베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물고기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배자가 붙는 말이 있잖아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그다음에 또 베들레헴, 떡집. 이게 배자는 다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세다는 물고기의 집이에요. 그런데 왜 그곳이 물고기의 집이라고 명명되어 있느냐? 그거는 그 언덕에서 갈릴리 호숫가를 보면 물고기 잡는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정도로 갈릴리에서는 물고기를 못 잡을 수가 없다. 이것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도 물고기를 잡는 것이 전문 분야인 어부가 그런 실패를 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 어부가 어떻게 밤새도록 그 좋은 타이밍에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이거는 절대로 평범한 일이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해도 너무나 희한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것이 어렵습니까? 빵점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뭐 다르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 1등 하는 게 어려운가요? 꼴등 하는 게 어려운가요? 매번 뭐 1등 하셔갖고 뭐 1등 뭐 어렵지 않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저의 기준으로 보면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아예 작정하고 내가 빵점 맞아야지 뭐 꼴등 해야지 뭐 그런다면 쉬운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죽도록 공부하고 혼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는데 빵점을 맞거나 꼴등한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점 맞고 1등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꼴등하거나 빵점 맞는 것이 아닙니까?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데 어떻게 빵점을 맞고 꼴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꼴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1등을 한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고 오늘 말씀의 흐름처럼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의 사건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 베드로는 아예 작정하고 물고기를 안 잡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졸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른편에 던졌는데 고기가 안 와요. 왼편에 던졌는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얕은 데에만 그물을 던져서 그런가? 깊은 데에도 던져보았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회수하는 그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물고기가 많다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 그것도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그 밤샘 작업 가운데 그럴 수 있느냐? 절대로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특별한 그 무엇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뜻이 있는 실패요, 뜻이 있는 기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 동시간 동시대에 하나님의 노력도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쪽에 고기가 좀 가려고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그물에 한 마디라도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베드로가 또 왼쪽에 그물을 던졌는데 또 물고기가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또 어떤 방법으로 이 물고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실패의 아픔을 경험했지만 이 동시에 하나님도 이런 일들이 기적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도 개입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드로에게 행했을까? 그것은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로 하나님께 오픈되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상징합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부분. 이거는 99%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하는 그 삶의 영역, 마음의 한 그 부분이 깨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그 99%를 믿고 신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역과 생각과 계획과 행동과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베드로의 심령이 온전히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어진 성공의 그 기적이 베드로에게는 남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서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혹시라도 실패를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고 자랑했던 부분, 이거는 100% 성공한다고 호언장담했던 분야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이 전문가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듯이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정말 처절하게 나는 실패했노라고 두 손 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다. 그 실패에는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실패라고,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한 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면 내가 다시 놀라운 성공의 기적을 허락하겠다고 연이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걸어가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다음에야 이르러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신앙인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의 전문 분야로 나아가는 변화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바로 이때 믿음 안에서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작은 교만이라도 그 십자가 밑에 철저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긴 믿음으로 나의 계획도, 나의 일터도, 나의 자녀도, 나의 인생의 문제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감동케 해주시는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해 주실 때 우리도 순종할 때 다시 한번 실패의 은혜를 넘어 성공의 반등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항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하기보다는 낙심하는 마음이 크고 절망의 늪에 빠진 게 더 힘들고 그로 인해서 생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뒤 새벽을 맞아 정말 힘없고 낙심한 채 그 그물을 정리하던 이 베드로의 그 힘없는 모습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적을 경험하고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존재도 아님을 깨달을 때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처럼 예수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모든 인생을 맡기는 신앙인으로 거듭났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허무한 실패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일정 시간이 흘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 안에서는 잘 되는 것도 은혜요, 못 되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주 안에서는 성공한 것도 물론 당연히 은혜이지만 실패한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실패를 통해서라도, 그것이 성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도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면 실패이죠.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두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로 끝난 예수만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부활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은 실패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실패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된다면 그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실패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음 단계 성공의 반등을 경험하는 멋진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실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그 주님에게 모든 인생을 걸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온 크고 작은 실패로 인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또 실수를 했을까? 이 부분만큼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결과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내가 예상한 대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까?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곳에 우리의 교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모든 것을 깨트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로 인해서 아픔만, 그것으로 인한 인생의 무거운 짐만 주시는 분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물고기를 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실패를 넘어 성공의 반등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실패로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부분에서만큼은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긋나게 되었는지, 정말 이 부분만큼은 피자도 잘 나올 것 같았는데 왜 홀딩되고 더디어 가게 되는지, 정말 이때에 오픈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약속해 주었는데 왜 적절한 타이밍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답답해하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때로는 불평 어린 원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작은 교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갖고 있던 나의 영적 교만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죄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 이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공의 만등을 경험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주님을 쫓는 인생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실패가 연이어 있을 때 너무나 생각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특별히 그런 분야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 될 것 같은, 생각되었던 그곳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마음이 무너지게 될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로 작은 교만이라도 깨어지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찾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인생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공의 반등의 은혜와 축복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 달려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